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구절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커다란 문맥과 그 주위에 가까운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6절의 큰 문맥은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러면서 말을 꺼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관심사를 꿰뚫으시고 니고데모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가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길로 가면은 당신도 언젠가 진리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은 처음 입문한 다음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은 이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확립된 진리의 체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첫 순간부터 완성된 체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체계를 거부할 것인지 그것만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해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 펼치면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냥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제 살다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을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온다. 기독교에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체계를 제시합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고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지옥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은 너무 유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인데 마귀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란 뜻입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옥의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 번 결정되면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지옥에 간 다음에는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줄 몰랐어. 취소 나 다시 한번 살아볼 거야. 이제라도 어떻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에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까운 데 있는 배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면 15절과 17절을 살펴야 될 텐데 15절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즉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데 있는 구절들은 전부 다 영생, 구원,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6절 보시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장 17절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3장 16절 말씀을 하나하나 분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번역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에 등장하는 단어들 순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처럼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서 세 번째 등장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첫 번째 등장합니다. 헬라어라는 언어에서는 문장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제일 강조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원하시냐 하면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내 아들을 기꺼이 내놓으마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날카로운 심판자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시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나누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안타까운 눈빛입니다. 제발 너희들 지옥 가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아들을 믿고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오기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눈빛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3장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구약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태도는 똑같으십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우리말로는 왜냐하면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랑하사라고 해서 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6절 앞에 왜냐하면이 나왔다는 것은 16절은 15절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5절이 제시하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영생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심각한 것입니다. 일단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속죄를 하고 고행을 하고 한다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아무리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다고 해도 아주 작은 죄 하나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용서함 받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주셔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에가페센이라는 단어인데 사랑하다, 아가파오, 또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와 연관된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상한 단어입니다. 원문에서는요, 주어 즉 하나님보다 사랑하사가 앞에 나옵니다. 역시 강조의 의미입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제가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는 6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이 4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각각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그런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때 사용되는 거냐 하면은 과거의 한 시점을 특정하여서 강조할 때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계속 어떤 동작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에가페센, 이 부정과거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하지만 언제 특별히 사랑하셨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특별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왜 보내셨느냐? 그 동기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성경에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성자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죽을 곳으로 떠나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또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아시면서 세상에 오시는 성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천사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주 숙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졌고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지만은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넓음을 뜻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자 정말로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적국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재앙을 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큰 성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참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극악한 자들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것이 원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뚜렷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처럼 사랑하사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번역하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약속, 의무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걸 지켜야지 하면서 의무감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순전히 인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차가운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때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까? 이를테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너무나 큰 상처들이 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겹겹이 쌓여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혹시 감정적으로는 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상하게요, 다른 것은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은 아멘 하면서 믿는 것을 잘 하면서 사랑을 믿으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꼭 느껴야지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의지적으로 믿는 것, 성경이 인정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라고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유일한,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독특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뜻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건 간에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고 귀한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의미가 보내다 혹은 넘겨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내 아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마. 너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내 아들을 쓰도록 하여라. 너희에게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의 제물인 어린 양을 뜻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양을 한 마리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죄 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어떤 큰 유대인의 명절 있고 이런 날은 여러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중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이 누가 가져온 양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구별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인식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시므온이 준비한 어린 양, 야곱의 어린 양, 레위의 어린 양 하면서 이 이름표를 보고 아 이건 누가 준비해온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실제로 인식표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준비해 오신 어린 양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야겠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준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셨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피스티오라는 것인데요. 피스티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용법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치사 없이 곧장 그 대상을 그 다음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전치사를 사용한 겁니다. 동사, 전치사, 명사에서. 그런데 흔히 사용되는 전치사가 두 가지입니다. 에피라는 것이 있고 에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에피는 영어의 on에 해당됩니다. 뭐뭐 위에. 그러니까 피스티오 더하기 on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뭐 위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나는 그 위에 굳게 서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에이스는 뭐뭐 속으로 into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을 적에 에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속으로 던져 넣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속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길 때에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하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맡기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아기들 어떻습니까? 요 탁자 위에서 아기가 놀다가 아빠가 이렇게 팔을 벌리면은 탁자 위에서 아무 망설임 없이 펄쩍 뛰어 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아빠를 믿기 때문이지요. 아빠가 나를 받아주고 꼭 안아줄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팔짝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빠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의 온 존재를 던져서 그분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마다 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모든입니다. 모든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죠.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는 자들이요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이라고 하셨는데 헬라어 문법적으로 여기서 현재 분사가 사용됩니다. 이것은요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은요 순간적인 결단,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적인 결단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신뢰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뢰는 무엇을 낳습니까? 참된 신뢰는 실천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고 그것은 실천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결여되었을 적에 그 믿음은 이제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 참된 믿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산다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도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신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실천을 동반한 그런 믿음,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귀신들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영어의 not A but B 용법입니다. 뭐뭇이 아니라 뭐뭇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간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멸절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진화론 주장하시는 분들, 인간은 그냥 우주 먼지들의 집합일 뿐이야. 이런 분들은 내가 죽고 나면은 다시 우주 먼지로 흩어질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지요. 또 힌두교 같은 종교에서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종교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윤회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한 번 살고요 그 인생에서의 결단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요 너무나 따뜻하고 귀한 눈빛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한번 믿나 안 믿나 보자 이것이 아니라 제발 믿어라, 제발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나 있는 곳에 와다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